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목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첫 느낌은 아이고 18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신나잖아요. 18장.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그 갈멜산에 가면 그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칼로 휘둘러 다 진멸한 휘어져 버린 칼을 딱 들고 있는 동상이 그 갈멜산 기도원 입구에 딱 서 있어요. 제가 몇 번 그게 갈 때마다 정말 느낌이 특별했어요. 누군지 참 조각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8장은 그런 장이거든요. 19장은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장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엘리야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능력의 종하면 엘리야예요. 불의 종하면 엘리야예요. 능력과 불의 종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18장이 있고 19장이 있더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 의지대로 18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대로 19장 9절부터 읽었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 점을 찍으면서 제목을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던 길도 만들며 간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던 길도 만들며 간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그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역 성경은 아주 점잖은 번역이에요. 그 점잖다는 말은 무게 있게 번역을 하다 보면 사실에서 조금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존하는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도 한 10개 정도 번역이 되는데 그중에 이 새 번역이 아직도 공신력이 가장 큰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성경으로 쓰는 교회들이 많고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들은 거의 90% 이상이 새 번역을 쓰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 최영기 목사님이 새 번역이 좋다, 새 번역으로 바꾸자 그런 때문인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성경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다. 정말 그럴 만큼 중요한가? 어느 집이나 새 번역 한 권 찍으면 다 있는데
왠가 하면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졸업식 할 때마다 세번역을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다 보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9절부터지만은 그 앞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3절이 세번역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가 들어가요. 두려워하여 급히 일어나. 두려워하여 급히 일어나. 이 표현이 세번역에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도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사람들이 해하려고 해서 두렵다.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자마자 그는 두려워졌고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열왕기상 18장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합이나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불이 내렸어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인다. 그런 권력을 가진 그 왕비의 선전포고를 듣자 그는 갑자기 그게 확대되어 보였겠죠. 크게 보였겠죠. 여러분, 마음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를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 같지 않고 아침과 저녁이 같지 않습니다. 큐티하기 전과 큐티하기 다음도 달라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다음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보면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이면 신납니까?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살이가 커 보이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커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상까지 실컷 해봐야 육신을 죽일 정도겠지. 죽기면 끝나지. 내가 그 다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라.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도망자로서 가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졌다가 천사가 다시 그를 마사지해서 먹여서 어찌 그가 온 곳이 호렙산인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두 분의 똑같은 음성을 듣고 두 분의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 하셨을까? 묵상해 보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 지진까지 지나간 다음에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야? 왜 네가 여기까지 밀려왔어? 아합 왕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네가 여기까지 밀려오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만, 두 분의 똑같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왜 네가 여기에 밀려와서 서 있냐?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너 뭘 해야 될지 아느냐라는 의미로 두 번째 똑같은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일 찾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한 대답은 똑같은 대답인데, 난 지금 이제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은 자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7천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나는 너와 같은 남은 자가 7천 명으로 준비되어서 역사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세 사람에게 안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그 세 사람에게 안수한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는 없나? 그 뒤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해서 끊겼는데 14절까지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아있다는 하소연을 했을 때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새로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너는 북왕국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에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는 일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가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굴에서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없던 길을 내셨잖아요. 아람 왕을 세우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고요. 북왕국의 왕을 세우는 일을 그에게 맡기시고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안수 세 번의 안수를 하도록 명령하셔서 사실은 그의 사역이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께로 갔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람 왕을 어떻게 남의 나라 아람 나라에까지 가서 그 아수르 땅에 있는 그 사람을 세우냐.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공부할 내용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서 역사가 바뀌는. 그러니까 이 두 왕은 그 다메섹 왕이든 북왕국 왕이든 그 왕은 누구예요? 혁명가예요, 혁명가. 그러니까 기존의 왕조를 둘러엎고 그때 당시 장군이었던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라는 안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당대 다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엘리사 때까지 진척이 되긴 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안수하란 말씀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말이고 그 왕으로 세우는 일은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계승하는 왕이 아니고 혁명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을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북왕국도 다메섹도. 그 뭐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어 쓸 때, 새로운 길을 내실 때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야를 세웠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그 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는 당당히 다시 그 우울증을 벗어나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을 얘기하는 분들은 엘리야의 심적 상태를, 이 19장의 심적 상태를 아주 극한 조울증에 걸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애들 많이 얘기하죠. 어떻든 그의 그 심리 상태가 극한 두려움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가 당당히 걸어 나와서 왕을 세우는 안수를 하고 그 생을 마쳤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고 생을 마쳤는데 세 사람에게 안수했다. 특별한 거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서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크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가 호렙산 굴 안에서, 동굴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서 7천이 있다는 사실로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 힘겹게 새벽을 깨고 나오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하루 종일 세상만 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허겁지겁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 맞닥뜨리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잠을 양보하고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의 동굴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내 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인난 집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렇게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도 그는 자고 세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사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오늘 하루는 호렙산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처럼 불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성정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걸음으로 나아가 우리는 아람으로도 가고 북왕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아벨 모홀라로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날을 살아서 주님께서 남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